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구약 모든 부분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지금 나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거나 지금 나의 달려갈 길에 대한 해답이 아닐지라도 이 말씀들이 심령에 쌓여 있으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쌓여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주의 말씀을 잘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스더는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페르시아어 아니면 바벨론어 이름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을 쓰도록 강요받았고, 이런 문화적 영향이 페르시아 시대까지 계속되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별이라는 의미의 페르시아식 이름인 에스테르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별명이 아닌가, 본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에스더의 진짜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은매화라고 하는데 에스더서 2장 7절에 보면 하다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도 이 구약 에스더서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요, 에스더서라고 그러지 않고 하다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라고 싶은데, 이상하게 히브리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셉튜아진트 같은 경우에도 별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스더를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다사라는 이름 안 쓰고 그때 포로기 당시에 불리웠던 페르시아식 이름도 그대로 허용하시는 걸 볼 때 좀 더 넓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 한글 개역 성경 모두 에스더서로 다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것은요, 별이라는 의미의 페르시아식 바벨론식 발음, 바벨론식 이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에스라와 느헤비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컴백한 사람들의 이야기, 에스더서는 포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다 중요합니다.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그러면 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의 주인공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가 계속 펼쳐진다라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저는 참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부류에만, 어떤 한 모습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포로 귀환을 못했던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포로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계속 돌보시고 공급하시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의 그리스식 이름은 크세스입니다. 다리오스 1세, 다리오 왕의 아들인데요, 이 다리오 왕이요, 그리스 이오니아 지방을 침략해서 전부 그 지방 도시들을 앗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유럽하고요,
동양이죠. 페르시아.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확장될 때는 유럽도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은 유럽까지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 이오니아 지방들을 점령하게 된 거죠. 그게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1세가 그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오니아 지방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에 반기를 듭니다. 그 반기를 든 것을 굉장히 도와줬던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이 괘씸한 아테네를 치자라고 하면서 다리오 1세가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아테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그 마라톤 평야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뛰어간, 그래서 나중에 죽죠. 지쳐서. 그게 마라톤, 올림픽 마라톤의 유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직접 제국끼리 만나갖고 붙은 전쟁, 이게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마라톤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서양끼리 붙었던, 최강국끼리 붙었던 것이 필로폰네소스 전쟁이었는데 그것은 스파르타하고 아테나하고 붙었던 전쟁이죠. 이제 동양하고 서양하고 붙었던 전쟁, 마라톤 전쟁에서 깨집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아들로서 조금 더 힘을 모아가지고 또 대군을 이끌고 이쪽으로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세계사에 나오는 정말 세계사의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가 또 패하게 됩니다. 그게 영화 300이라는 거 있죠? 그 300의 배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제국끼리 맞붙었던 아주 치열한 시기에 에스더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세계사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붕 떠 있는 영지주의자의 책들처럼, 영지주의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갑자기 사건만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실제 역사적 팩트와 역사적 배경으로 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때예요. 그러니까 격변기에 애써서입니다. 그때 세계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중국에는 공자가 나왔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정치가 페라클레스, 시인이자 극작가, 아주 지혜자인 소포클레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수학자인 피타고라스,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시기예요. 그리고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지도 이미 200년이 흐른 그런 시기였습니다. 서양의 정치, 철학, 수학, 운동, 예술, 문화유산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꽃피우는 동안에 동양에서는 거대한 제국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자 이제 우리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왕이라고 했죠. 주전 480년에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에 나갑니다. 자기 아버지 복수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때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은 플라타이아 전쟁에서 또 패배하고 궁정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암살당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요 시기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자, 세계사의 격변기에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전에 준비 과정과 거의 일치합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뽑은 시기는 그가 그리스 원정에서 패하고 돌아온 시기와 일치하고요. 많은 여인을 전국에서 모으는 장면도 아하수에로가 하렘에서 세월을 보냈다는 역사적 정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격변하고 발전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없고 미미한 종족에 불과했습니다. 페르시아 창시한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말이에요, 노예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나라들의 종교와 문화유산을 존중해 줍니다. 저는 전 세계의 왕들 중에서
이 고레스 왕처럼 선정을 펴서 피지배 민족이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요. 심지어는 히브리 사람들은 그 고레스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페르시아, 결코 작은 나라, 그리고 좁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옛날의 아수르 같은 그런 지독한 악독한 민족, 그런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 속에 히브리인들은요, 아주 미미해요. 우리는 지금 히브리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고 큰 민족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에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존재, 그렇게 미비한 존재가 유대민족이었어요. 이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모르드게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하만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원수 하만은 온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썼으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변함없으신 이 땅에 남아있는, 포로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섭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페르시아 왕국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맞이한 멸망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구조를 보면 1에서 5장을 보면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할 음모를 꾸미고요, 6에서 10장을 보면 그 음모를 꾸민 하만이 처형을 당합니다. 정말 신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덫을 팠던 하만이 자기가 만든 덫,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됩니다. 얼마나 신나는 역전입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여전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자, 이거는 1장부터 쭉 봐야지 돼요. 1장에 보면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수상궁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왕후 와스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와스티가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폐위됩니다. 2장에 보면은 그래서 모르드게의 양녀인 유다인으로서 에스더를 새로운 왕후로 맞이합니다. 자, 보세요. 와스티 왕후가 그때 왜 참여하지 않고 또 어떻게 에스더가 왕후로 맞이하게 될까? 다시 말합니다. 그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히브리 노예족 출신이 어떻게 왕후까지 되었는가?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 간섭하신 섭리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2장까지의 이야기고요. 자, 여기서 3장에서 하만이 나옵니다. 유대인을 진멸시키기 위한 계획을 짜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4장에 경건한 유대인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에스더는 전 유다인에게 금식을 부탁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 아주 유명한 선언이죠. 왕에게 나아가 민족의 구원을 청원하기로 합니다. 금식 끝납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게 되고 왕과 하만이 잔치에 초대됩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나무를 세웁니다. 그런데 6장에요,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대 일기 속에 있는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공적을 세웁니다. 그것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공적을 세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한테 표창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지 않았대요. 그 사람 누구냐?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왕 앞에 서게 되는 신비한 섭리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요, 신비한 섭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애굽에 왕자로 들어갈 때의 그 이야기죠. 거기에 보면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 우리는 그것을 많이 묵상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건져내시고 애굽 땅으로 보내주시는, 왕자가 되게 하시는 그 중간중간의 섭리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아구가 맞을 수가 있을까? 주님이 섭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기적 같은 섭리와 간섭이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에스더는 자신이 베푼 잔치의 둘째 날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호소하면서 하만의 음모를 고소합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세운 그 나무, 하만이 세운 나무죠. 하만을 달아 죽이게 합니다. 에스더서 7장 6절에 보면 악한 하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만, 하라핫제라고 하는데, 옛날에 숫자가 없을 때요, 숫자 표현을 쓸 때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숫자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렙 같은 경우 1, 알렙, 벳, 2, 짐멜, 3, 달렛, 4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만, 하라우, 핫제라는 것이 본부 뭐냐면 숫자로 따져보면 참 신비하게도 666이 나옵니다. 뭐 이거 뭐 그냥 신비한 얘기, 참 흥미로운 이야기다 그러죠. 너무 여기다가 이런 거 파고 이런 거 알고 있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하만은 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8장에 보면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등용시키고 에스더의 간청으로 유다 민족의 구원을 허락하는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9장에 보면 유대인을 멸절하기로 작정된 12월 13일에 오히려 유다인들의 대적이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는 이 일을 기록하고 전국에 글을 보내서 유다인으로 하여금 해마다 12월에 이 양일간을 14, 15일 양일간을 부림절, 이게 여기에만 나옵니다. 오경에 기록되지 않는 여호와의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가 바로 이 부림절에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중요한 신약입니다. 자, 이것은 설교 때도 수없이 말합니다. 남보다 많이 받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받은 것이 나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받고요, 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힘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받고요. 남보다 더 뛰어난 것이 우리에게 하나씩 있습니다. 남보다 많이 받은 것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거 갖고 자랑하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일을 하라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에스더 4장 14, 16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참, 이게 에스더서에 나온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만이 우리 죽이려 조소를 꾸미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에스더, 그대를 왕후로 만든 것이 바로 이럴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널 쓰겠다고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왕으로 세운 게 아닌지 잘 기억해라. 여기서 응답하라. 네가 응답하지 않으면,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요, 날 쓰겠다고 말을 해요. 이 일에 지금 이 구원을 하는데, 이 구제를 하는데, 이 선교를 하는데 널 좀 쓰고 싶다라고 도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도전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응답을 할 때 그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응답을 안 해요. 은혜 받고 도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씁니다.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건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른 사람을 통해 합니다.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게 이때가 아님인지 잘 기억해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법칙이 나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페르시아 대제국이라고 했죠. 왕후라 할지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어기고 나가게 되면 왕을 무시하는, 왕을 우습게 하는, 왕이 정해놓은 규칙을 반대하는 모습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폐위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안희숙 여사가 여기서 나왔죠? 그 유명한 구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남들보다 많이 받았어요. 그것은 이때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카세르 아바드티. 야, 멋진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두 가지라고 설교에서 계속 강조했죠. 하나는 고지론이에요. 또 하나는 미답지론이에요. 고지론과 미답지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높은 자리를 차지하자. 영향력 있는 높은 자리를 그리스도인이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름 없고 빚도 없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게 미답지론과 고지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고지론을 허락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미답지론을 허락합니다. 고지론을 허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더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부 전형적인 고지론의 상징입니다.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고지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를 주셨던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더 주신 것 주의 사명 위에 잘 쓰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은 섭리하고 간섭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요, 왕이 있고요, 여기에 하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우죠. 아하수에로 왕이 신임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요,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고 난 다음에 유대인을 멸절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 조서를 내리며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등장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배트맨처럼 짠 하고 나타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왕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왕한테 가려면은 그 단계가 너무나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아하수에로 왕의 머릿속에, 심령 속에 각인을 시키는 사건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 밤의 사건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런 걸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냐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명령하여 역대일기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왜? 그날은 왜 잠이 안 하지? 커피 6잔 먹었나? 10잔 먹었나? 그런데 왜 하필 잠이 안 오면은 역대일기를 왜 그때 또 읽지? 역사책이에요. 뭔지 잘 모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 기록을 보게 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했더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암살 사건을 막은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그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을 하지 않았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부터 시작을 해서 모르드게를 왕 가까이 두지 않겠습니까? 이건 기본이죠, 그죠?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필이면 역대일기를 읽은 사건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는 뭡니까?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자, 제가 설교 때 수없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룰 때요,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쌀가마니를 하늘에서부터 떨어뜨리면 그거 받다가 죽습니다. 사람이 갖다 주게 해요.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룰 때 거의 90% 이상 사람을 감동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역사하죠. 지금 이 하만의 계략을 그냥 벼락쳐서 하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십시오.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간섭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기적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도 어떨 때 이런 만남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기도했던 바를 그리고 비전으로 품었던 바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서 네가 품었던 하나님께서 너에게 줬던 그 비전이 맞는 것이다. 그 길로 가라 하는 그런 만남, 그런 은혜의 말, 이런 것이 지금 섭리가, 이 섭리와 간섭하심이 지금도 있습니다. 만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봤으면 갑지부를 하면서 동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주여 저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줘서 주의 일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의 기도를, 그 간구를 기쁘게 여기셔서 그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줬어요. 이 사람이 그걸 볼 줄 몰라요. 그 기도를까지는 했는데 그걸 볼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볼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동행을 해야 돼요. 이 동행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갑지불입니다. 동행은 갑지불이에요. 동행이라는 것은 곧 갑지불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돼요. 마음을 써야 돼요. 갑지불이 없는 그 무엇은 전부 다 연약합니다. 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도장은 갑지불을 할 때 나옵니다. 이것들이 볼 줄 아는 눈, 만남을 기도해야 되고 그 만남을 볼 줄 아는 눈, 그 만남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모르드게를 왕 앞에 세우게 됩니다. 정말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섭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의 후견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을 사랑했던 모르드게가 왕 앞에 신임을 얻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가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시종일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제가 오늘 경건 이메일에 허블 망원경과 제임스 웹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요, 나희덕 시인의 어둠이 아직도 라는 시를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이 답변이 와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이, 우주에는 아직도 어둠이 더 많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먹을 때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요, 이걸 먹게 되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진대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한대요. 선악을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대요. 이처럼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임스 웹은 허블 망원경의 100배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났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그 138억 년에 3억을 뺀 135억 년에 있었던 처음 파이오니어 스타, 개척 별들, 그 별들이 만들어졌을 때의 초기의 별, 그리고 우주의 생명체가 다른 것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제임스 웹의 가장 주요한 두 가지의 임무라고 합니다. 그거 밝혀낸다고, 그 빛을 본다고 그게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법칙이자 이론인가? 아닙니다. 빅뱅도 아직 가설입니다. 우주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모르는 것 투성이 정도가 아니라 10%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그것들과 결합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세기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여러 이유 중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와 과학과의 대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학에 보면은 우주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게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실험과 검증과 관찰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영 거짓말하고, 또 성경은 지구의 역사를 4,000년 플러스 2,000년이니까 6,000년이라고 말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지구론, 올드 지구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요 예배 때 특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떠나갑니다. 전체 우주예요. 우주 천문학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정설로 굳어져 가고 있는 빅뱅 이론, 그 빅뱅 이론이 진화론과 결합이 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똑똑한 하나님의 천문학자가 나타나서 우주의 주인이, 천문학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술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천문학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대중적인 언어로 아주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없는 듯한 우주 공간, 우주의 법칙들만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듯한 그런 학문의 경향들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학자가 나오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글을 쓰고 싶은 또 하나의 영역이 뭐냐면, 존 맥스웰 목사님처럼 지금 인문학 하나님께 4집 거의 완성되고 있습니다. 정말 요번에는 어려웠습니다. 현대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궤도를 바꿔서 쓰느라고. 그래서 인문학 하나님께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인문학 하나님께예요. 그리고 완전히 믿는 자를 위한 걸 쓰고 완전히 unbeliever, 믿지 않는 자를 위해 씁니다. 그때는 하나님 얘기를 다 뺍니다. 에스더서처럼. 그러나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책. 야, 이 사상 참 좋다. 이 생각 참 좋다. 이런 생각이,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 세상에 펴지면 좋겠다 하는 그 책.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상이, 생각과 성경적 가치관이 끝없이 흐르고 있는 것. 이 세상에 그런 대중저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저는 에스더서와 아가서를 보면서 성경의 정말 넓음,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오는, 하나님이 없는 듯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이야기, 하나님이 만왕의 왕 주권자 되심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에스더서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 21에서 22절에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라.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인 줄 알았더니 가장된 축복, 변장된 축복이었습니다. 힘든 광야인 줄 알았더니 눈앞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됩니다.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뒤집습니다. 다들 안 된다라는 어둠 속에 빛을 보여주시고 슬픔 속에 기쁨을 주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잔치하고 축제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쁜 날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와 전도 선교 구제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도 기쁨의 찬양 플러스 동사, 움직이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축제의 날에 기뻐 즐기며 가난한 자에게 구제 전도 선교를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읽고 오늘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성도님, 슬픈 날이 변해서 기쁜 날 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구절 잘 적어놓고요, 눈앞에 책상에 적어놓고 그것을 10번, 20번, 30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것이 저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성경적인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보았습니다. 주님, 여기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더군요. 이 말씀이 그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저의 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싫은 하만, 그 하만이 지금도 나타날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경에 기록되지 않는 유일한 절기인 불임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계획을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썼습니다. 그래서 뒤집은 날을 기념하는 게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이 매년 불임절을 기념하면서 뼈아픈 역사를 통해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괴롭힌 많은 하만들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으뜸은 아돌프 히틀러라는 하만입니다. 그죠? 유대인이 핍박당한 역사는요, 사실 예수님 이후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게 유대인을 핍박하는
프루프 텍스트, 증빙 구절이었습니다. 유대인, 너희는 핍박당해도 돼.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리고 너희 입으로 말했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지금 그걸 받고 있는 중이야. 그거를 유대인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 논리로 갔습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받은 역사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연구한 역사적 소견에는 제일 많습니다. 흑사병 나도 유대인, 안 좋은 일 일어나도 유대인. 유대인한테는 할 게 없어요. 유대인이 뭐 직업을 안 줘요. 뭘 안 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겨우 한 게 뭐냐면은 은행업을 한 거예요. 은행업.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리대금업하고 은행 금융, 그걸 한 게 할 수 없어서 한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그런데 4차 십자군 전쟁 때 그 유명한 베니스 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갖고 있는 게 누구였냐 하면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에게 돈을 왕창 빌립니다. 그리고 전쟁에도 패했어요. 그럼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갚습니다. 죽여버립니다, 유대인을.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 어린 민족이에요. 그거 보면은, 제가 이제 구약을 전공을 해서 유대인에 대한 애정이 더 많죠. 그리고 언젠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진가를 알게 될 날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이 정말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또 나타난다 이거예요. 히틀러 말고. 그래서 하만 나타나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은 엄청난 힘, 그때부터 시작했던 금융업을 미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뉴욕 월가는 전부 유대인 겁니다. 유대인이 현금을 다 빼는데, 만약에 한 번을 다 빼면은요, 한 15일 걸린대요. 현금 다 빼는데. 그 현금 다 빼가지고 예를 들어 이쪽 나라, 이쪽 블록에다가 전해준다고 하면 세계 경제의 판도가 달라질 정도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하만도 나타나고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걸 알고 힘을 길렀습니다. 바로 이런 게 진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고,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섭리 가운데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런 가운데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언제 어디서 또 다른 하만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굳은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명수입니다. 정말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애써서의 이 말씀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한 날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날이 서가십시오. 그래서 주의 이 은혜를 받고 기적적인 섭리와 간섭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애써서의 말씀을 통해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헤아려 하는 수많은 대적자 하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주의 섭리를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완악해진 마음을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